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8절 말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이렇게 성전과 왕궁과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11절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제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죠? 비천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13절에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고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이들은 항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끝까지 남아서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항복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이고 항복한 자들은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22절에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달리아를 예레미야를 보면은 그달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이 그달랴를 남유다의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23절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그달리아를 중심으로 남유다가 다시 살아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황폐하게 된 남유다가 그달리아를 중심으로 다시 회복하는가 싶었는데 이스마엘이 그만 전부 다 망쳐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세운 남유다의 총독 그달리아가 살해당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이게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26절에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사실 이때 애굽에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레미야가 함께 있었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죠? 가지 말아라. 남아있으면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가면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갑니다. 가지 않으려고 하는 예레미야도 잡아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니, 완전히 끝난 것만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열왕기하가 끝나지 않고 27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야긴 왕으로부터 37년 뒤에 일어난 일을 말씀합니다. 27절 보시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 손에 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야긴 왕은 주전 598년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때로부터 37년이 지난 것입니다. 주전 562년에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윌무로닥이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이 여호야긴 왕을 37년 만에 풀어준 것이죠. 제복의 의복을 벗기고 바벨론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자신과 함께 항상 식사하게 하고 평생 쓸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했지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 악이 누적되어서 쌓이고 쌓여서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멸망하기 직전까지 무수히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또 각종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지만 신명기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게 하셨지만 그것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방종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남유다의 멸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에 보았듯이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 왕의 대우를 받으며 남은 여생을 살아갑니다. 이날이 주전 562년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3년 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유다의 포로들에게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때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70년이 찼을 때입니다. 70년이 되었을 때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잘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며 깨달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심과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어 저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평생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